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면서 또 우리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고난은 점점 거의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이 복음을 이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가슴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무용집회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구원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치듯이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십자가 대속의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국 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구약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요, 죄가 뭔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이 죄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때쯤 되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문 보시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호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동안 모세를 도와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장례식을 이 호르산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갈지를 또 궁금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우회하는 길로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죠.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에돔 왕과 백성들이 나와서 반대하고 그걸 저지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여서 뒤투어하는 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이죠. 우회하는 길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더구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는 돌들이요 아주 거친 돌들입니다. 그리고 우회하는 길은 훨씬 더 거칠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막 낙심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 일로 인해서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삥 돌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원망에 대해서 극도로 우리에게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임한다고요? 문 밖에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심판,
원망에는 그런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누가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왜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원망을 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원망하고 계시다면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원망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의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 원망은 상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됩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떤 분은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원망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원망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기적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 나오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시고, 길이 없으니까 홍해가 길이 갈려지게 하고, 물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물이 나오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와서 이렇게 먹게 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백성과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요,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차이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떤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불신의 마음인가 믿음의 마음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체험하고 보는데도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데, 불신앙적인 자들은 그것을 보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볼까요? 5절의 첫 번째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죽게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왕의 억압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그 건너편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수장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찬양해, 이제는 완전 자유다 이러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출애굽 시켜놓고 인도해 놓고 나니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힘든 길 가야 된다고, 먼 길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거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잘 보호해 놓으면서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만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에 내어 놓으라, 그런다는 그런 말이 있죠?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같이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어 놨더니, 내가 아까 물에 빠질 때 보자기가 있었는데 내 보따리 어딨냐고, 내 가방 어딨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고. 거기에 내 여권도 들었고 지갑도 들었고 내 중요한 것들이 들었는데 당신 내 보따리 왜
당신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담까지 만들어줬겠죠. 한국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비슷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지만 과거에는 정전이 자주 일어났었죠. 근데 정전이 일어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업체들이 빨리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아파트 경비 보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다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했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다가 정전이 됐다. 그 엘리베이터에 누가 갇혔다. 소식 들으면은 급히 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고개 운전해가지고 가시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되니까 또 그 높은 데를 허걱거리면서 계단을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서 노력해서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문을 열어서 구해놓으면은 왜 이렇게 늦었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화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에 내어놓으라는 그런 식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종종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보니까 교회 마당에 그 김치 배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다 넣고 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보니까 부엌 쪽에 감자가 두어 포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점심시간에 종갓집 그 김치하고 감자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목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메뉴를 그 전에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겠죠. 아마 오늘 메뉴 끝나면 주일 마치면 다음 주일 메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이렇게 오다를 해서 언제쯤 갖다 놓고 준비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점심을 어떤 걸 드릴까 계획하고 전화하고 주문하고 준비하여서 오늘 점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점심 식사가 나왔을 때에 이걸 아는 분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야, 이 김치 하나 나오기까지 그리고 이 감자 요리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겠는가.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또 그냥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손도 까딱도 안 하시면서 가지고 이건 짜갑니 이거는 어떠니. 여러분 주보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실 때 뭐 자동차 이렇게 픽업해 주시는 성김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격려하고 서로의 섬김과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혹시 나한테 불이익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게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있고 먹을 거 있었으니까 그만큼 살았죠. 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선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분들은 늘 동일한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원망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멸망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어두워져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가리켜서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찮은 음식.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선물을 주신 분 앞에서도 이걸 지금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 이 하찮은 걸 선물로 주는 거냐고, 이렇게 모독하고 무시하고 면전하다 대고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세요. 근데 뭐 조금 힘들면은 막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분은 물어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동안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예배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작은 어려움과 불편함 앞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돌아가야 돼? 그동안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무엇이 있어 그렇습니까? 마음에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죠. 상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심을 알아서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순절 때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알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안 들어오는 분들,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에.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며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며 모욕하며 불신하고 대적하였던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 이것은 범죄함으로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이게 심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백성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이거 보여주려고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구원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살아나는 방법은 불뱀을 보는 것입니다.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그리고 매달린 그 놋뱀을 볼 때마다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낫는 것 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요? 누가? 성경에도 여러 병든 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고침받는 거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좀 이상해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뭉치를 그 다리 아픈 거기다가 붙이면은 낫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화과에 무슨 병을 낫게 하는 그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나만 장군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단강물에 뭔가 씻으면 물과 이렇게 접촉하면은 뭔가 낫는 게 있나 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독이 막 퍼져가는데 뭐 환초에다 뭘 바르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보니까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건이 지난 오랜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신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욕을 주고 이랬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살아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멸망케 될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분명하게 해석하기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인자가 들리다니요. 어디로 들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상하고 주님을 향한 불신으로 원망하며 불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이 주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어떻게 그런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뱀을 만들어서 장도에 높이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게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를 바라보는 건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와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받는 게 어려운가요? 광야의 독사가 얼마나 그 독이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불뱀이라고 했어요. 불뱀. 불자 들어가면 좀 이렇게 무섭잖아요. 불뱀이 이렇게 물렸는데 불뱀한테 물린 사람이 그 독이 퍼지면서 살아날 방법은 거의 없어요. 전무한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체력이 약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나보다 이뮤 시스템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뛰어나고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뱀에 물려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날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듣고 나니까 너무 웃겨서요, 너무 단순해서요,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쉬운 게. 뭐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보기만 하면 알아요. 뱀에 물려보셨습니까? 뱀에 물리면은 그 이빨로 물리는 그 통증보다는 그 다음에 몸이 굳어오는 그것 때문에 더 아프시겠죠? 느끼잖아요. 야, 이러다 죽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모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본인만 들은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고민할 것 같습니까? 빨리 바라보러 빨리 장막문을 열어서 빨리 저도 보라고 할 때에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렸어요. 몸이 굳어와요. 그런데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야. 남들 다 가는 길인데 난들 별 수 있겠어. 바라오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 괜찮아. 나는 내 죗값을 지고 내 길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정말 죽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높이 세워진 장대 그 높임을 바라보는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차이입니다.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이 강도 모두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범들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강도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멸망의 길을 그냥 가버렸습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으셔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는 구원을 얻고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을 때 그는 멸망을 받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단순히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죄인이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덜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선행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해서도 아니고 전도를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장대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들이 남아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시고 그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